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심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박신 집사님 왜 카톡에도 나가셨어?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나갈 줄도 모르고 들어올 줄도 모르면서 모르겠대요. 보면 여기서 전도사님이 뭘 만들었어. 그래, 난 나갈걸래. 뭐 또 시험 들었나? 왜 그러는 거야?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행복하고 싶어요? 예전에 열심히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신 분, 예수 믿기 전에 절에 가서 비나이다 열심히 한 사람 이 중에 있어요? 예전에 그런 거 안 했어요? 어이구, 그래도 여기는 뭐 그런 거 안 한 사람만 있네? 나는 절에 가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막 절도 열심히 하고, 목적은 딱 하나, 배고플 때 절에 가면 떡을 준다. 절하면 떡 준대. 그래서 열심히 절했어요. 세상에는요, 신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만든 신은 말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지고 조각한 거예요. 또 금을 입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제가 베트남 가서 이렇게 보면, 베트남 가면요, 불상 같은 거, 관음보살 같은 것이 막 10층, 15층 높이 그렇게 동상을 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숭배합니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곳곳에. 태국에 갔을 때도 불상이 얼마나 컸어요. 그때 같이 갔었지? 네. 거기는 또 옆으로 와상으로. 가지고 뭐 거기 가 뭐 만지면 어떻다는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의 저기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왜 그러느냐? 사람이 누구를 잊어버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탄에 오염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안 들어오면 만족이 없어. 행복이 없어, 인간은.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하다 막히면 신을 만들어요. 자, 배 타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고 이거는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가지고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 예전에 우리 동네, 시골의 동네에도 입구에, 동네 언덕이 이렇게 들어온 입구에 둥그나무가 크게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끈으로 탁 싸. 거기다 이제 숯댕이도 넣고, 갖가지 색깔의 실도 묶어놓고, 그래 놓고 뭐예요?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동네 수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 신의 특색은
사람들이 열심히 비나이다 하지만 정작 그 나무는 나한테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나한테 아무 영향을 못 끼쳐. 그것도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비나이다 해요. 얼마나 웃겨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시편 115편에도 그것은 사람이 귀를 만들어 놓고 눈을 만들어 놓고 입을 만들어 놓고 했지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걸 신이라고 섬겨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은 자기가 학문을 연구를 해요. 자, 인간 세상을 보니까 궁금해. 철학이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파고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종착점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연구를 했냐에 따라서 뭐 계몽 시대가 있고 르네상스 시대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시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문이 우리의 마음의 공함을 해결했느냐? 없어요. 하나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통이 있고 철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각가지 학문화가 돼서 연구를 하고 그 학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또 교수가 되고 그걸 이용해서 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도 공허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뭐가 유행이냐면 타로가 유행이던구만. 타로. 이제 심심풀이로 본다고 하지만 뭐라고 말하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좋은 소리 같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소리 들리면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게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인간이 그렇게 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타락된 마음 안에서 그거를 구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를 만들수록 그 신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을 섬기기 위한 법칙을 만들겠죠. 그게 인간이 만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예요? 인간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가제나 곤고한데 거기에 묶이니까 더 곤고해지죠.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세계에서 끄집어내온 것이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한테 말씀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도 해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나머지는 다 꽝이다.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무슨 나를 지킨다, 무슨 뭐 철학이 어떻다, 다 그건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라는 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 땅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뭐 공자왈, 맹자왈, 석가나 뭐를 깨달음을 가진 것도 누구 머리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깨달았는데 내가 행할 수 있느냐? 그거를 행하지 못해요. 그걸 깨달은 당사자도 그대로 못 살았다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가보면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사랑이 많은 가정은 포근해요. 따뜻해요. 그거는 뭐 방이 따뜻하고 차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흐르는 어떤 영의 기운이 따뜻해요. 근데 어떤 가정을 가면 냉랭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가족 간에 판단과 정지는 있지만 사랑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새끼 밥 먹으면 단 줄 알아요. 새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을 먹여야 돼요. 사랑이 풍족히 먹어야 돼요. 사랑이 부족하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은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비로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내 거가 돼 있어. 그러면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 삶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자,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육은 그냥 기능에 불과해요. 이 혼이 육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육이 의롭게도 살 수 있고 불의하게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의롭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불의하게 살면 그게 다 화로 돌아와. 그런가 하면 이 혼에서 지혜를 잘 발휘하면 육적으로도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육적으로 메말라. 못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기분 따라 믿어. 그건 왜 그래요? 주님을 의지해 살지를 않아. 예수를 영 안에만 모셔놓고 여전히 혼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을 때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으로 절제를 좀 하지. 절제를 하니까 조금 변한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혼을 사용한 것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내 환경에 역사를 안 해. 그러니까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곤고함이 있고 어둠이 있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설교를 혼으로 듣잖아요. 혼 안에서 이 설교를 듣고서는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전히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신성, 주님의 능력, 주님의 움직임을 터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식을 먹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 전환점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를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를 향한 헌신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것을 그 내용물을 내가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요. 저 사람을 향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한테는 헌신을 하게 돼요. 그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 앞에서 계속 그랬죠.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분은 부활의 첫 번째가 되시고 으뜸이 되신다.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분의 성품에 속한 것, 그분의 능력에 속한 것, 권위에 속한 것, 지혜와 지식에 속한 모든 것들은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그 만유를 포함하는 풍성한 내용물들이 내 안에 뭐하냐? 스며들어 오겠죠. 그건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거고 그분의 능력을 느끼는 거고 그분의 권세를 느끼고
또 그러는 가운데 그분의 지혜가 알아지고 그분에 속한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를 하면 저절로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내하셨고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가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 그러냐? 그걸 느끼는 순간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고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내가 얼마나 내 성질대로 살았는지를 아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섬긴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주님의 내용물이 들어오면 내 속에는 성질머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맞닥뜨리면 이 성질머리가 살아요, 죽어요? 이게 죽어요. 주님의 겸손을 맞닥뜨리면 주님이 크신 분이야, 내가 큰 사람이야. 주님이 크죠. 그런데 주님은 한없이 겸손하네. 근데 나는 주님에 비하면 깸도 안 된 놈이 교만은 있는 대로 다 떨었네. 잘난 척은 있는 대로 다 했어. 근데 그 주님의 겸손을 맞닥뜨리면 내 교만이 어떻게 돼요? 죽어지는 거야. 삑소리 못하는 거야. 내가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적대시하고 그랬었는데 막 씩씩거리고 그랬는데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접촉하고 나면 그냥 이건 그냥 눈녹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내용물을 내가 접촉을 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 내용물을 접촉을 하면 저절로 여러분은 그냥 십자가에 그냥 저절로 녹아져 버려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가 나의 주야, 주인이야. 그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그분 안에 있는 성품에 속한 것, 신성에 속한 것, 능력에 속한 것, 권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흡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해. 내 혼적으로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왔다가 예배 드렸네. 그러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내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주의 은혜로 가는 거지. 주의 은혜를 접촉을 해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 주님을 얼마나 누렸냐. 그러면 내가 소멸되면 누구 내용물만 남아 내 안에? 내가 접촉한 주님의 내용물이 내 안에 남겠죠. 그러면 내가 또 주님의 접촉한 내용물을 남고 있으면 내 가족들이 나를 대할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족을 대하면 가족들도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녹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로 해서 절대 안 고쳐져요. 저놈은 막 버리장머리를 고치야 되면 소리 질러 백날 해봐요. 변하는가? 더 도끼만 쌓이지. 절대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혼이 영과 교통하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혼이 영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다 이러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돼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돼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양심도 이 그리스도 영에 잠겨버려. 잠기면 내 생각이 뭐냐? 잠기기 전에는 육의 생각이었어.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겠죠. 그런데 주님의 영에 잡히면 영의 생각이 되는 거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서 풍성하신 그 그리스도와 교통을 했더니 그 영이 흘러서 우리 마음을 다 적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생활을 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생활하니까 그분은 사랑이거든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심어놓으니까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기에 넘치는 은혜가 주님에게서 내게 임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좋아하니까 아이고 나 1억만 벌었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하나님 100억을 줘버려. 그런데 자꾸 11주도 띵가먹고 헌금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사람한테는 그걸 주면 안 돼. 왜냐하면 심장마비로 죽어. 1억도 큰데 갑자기 100억을 주면 심장마비 죽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혼을 살려야지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쟤는 1억 이상을 주면 심장마비 걸리니까 턱걸이만 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즐기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우리는 영으로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 담겨진 영을 만지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 영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랬죠.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오직 영을 만질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접촉하면 할수록 주님의 세계가 자꾸 보여요. 영으로 보여요. 보인다니까, 영으로 보인다니까 우리가 육으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체는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확신으로 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실체는 없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려지는 게 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실제야. 이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악쓴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애쓰고 수고한 세월은 갔는데 변한 게 뭐 있냐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10년 전에도 지금 같은 마음이었다. 10년 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했는데 10년을 갔는데 조금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내 의지가 성질 좀 절부리고 한 것까지는 좋아진 것 같아. 왜? 약간의 유익은 있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었느냐? 내 환경이 바뀌었느냐? 내가 가족 구성의 삶이 다 바뀌었느냐?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한 사람보다는 좀 나아. 그죠? 말씀 듣고 그래도 육적으로, 육체로 실행에 옮긴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근본으로 바뀐 게 없어. 그 왜 그러냐? 주님을 누린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을 누린 것이 적으면 적은 만큼 되는 거고, 많이 누렸으면 가정이 놀랍게 바뀌어요. 그게 놀라운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그분을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는 뭐 하죠? 땅에서 나오는 뭐를 먹어요? 네, 거기에 진액을, 영양분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신성과 성품과 모든 능력에 속한 것들을 내가 접촉하면 그 영양분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내 안으로 그 내용물이 들어와서 뭐예요?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내게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 안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영 안에서 살아요. 겉으로 볼 때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공간에 있어요. 혼 안에서 사는 사람은 땅에 위치 있고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늘에 위치 있어요. 완전히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땅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거로 막 자랑하지 않아요. 말수가 줄어요. 내 자랑거리가 없어요. 왜? 하늘나라의 영역에서 먹는 사람은 내 자랑할 게 진짜 없거든요. 다 주님 거지.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없고 오직 묵묵히 주님을 흡수하는 은혜 속에 잠잠히 거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누리면 주님의 갈망이 내 속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저절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무거고 수고한 자들아, 무겁고 무겁고 맞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면 너희는 쉼을 얻는데 내 짐은 가볍고 내 일은 쉽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의 내가 잠겨져서 주의 영의 능력을 받아 행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든 사람한테 5시에 일어나는 습관 들이려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냥 5시 일하면 해롱해. 한 30분만 일찍 일어나도 해롱거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게 쉬워요.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분의 진액을 내가 받아서 나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나를 바꾼다는 것은 외형으로 보면 건축이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 먹으면 나는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런가? 다른 성도도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성도끼리는 내용물이 달라져요? 같아져요? 같아져. 그러니까 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건축이 되는 거거든.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주님을 알고 믿으면 너무 쉽다. 노력할, 이거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나는 예배당에서 사람 막 1년 내내 왜 이렇게들 막 교회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저는 행사를 잘 안 해요. 행사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흥분시켜 가지고 모이게 해요. 기도도 감정을 흥분시키는 기도를 많이 시켜요. 결코 하나님께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운행되게 해야지.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갈망을 따라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행사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거기는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영이 시켜서 하는 일은 아주 순전하고 편안해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특색이 있어요. 자, 이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혼이 영 안에 잠겨 들어가지고 완전히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적셔지면 내가 능력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내가 능력이 있어지죠. 그러면 내 환경을 내가 다스릴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 그러면 굳이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다스리면 되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그런데 자신은 영적으로 잘하려고를 안 해.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신방 와서 안수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맨날 그래. 그럼 본인은 생전 잘할 생각이 없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봐달라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학교를 애를 보냈는데 공부를 안 해. 학교 가서. 근데 어디 시험 봐야 돼. 어디 시험을 봐서 뭐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번에 저 어디 시험 보는데 어디서 시험 좀 봐주세요. 그럼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세월만 허비하고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실제가 없어. 실제가 있으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통제할 능력이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잖아. 그러면 뭐가 걱정이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그분의 지혜가 발동을 하잖아. 그분은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한 걸 아신다고 했어요? 모르신다고 했어요?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은요, 큰 걸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하루 놀다가 때가 되면 배고프면 엄마 밥 줘.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싸놓을 걸 구할 것이 아니라 싸놓는 건 주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오늘 뭐가 필요하네요? 청구만 해. 근데 주님 밖에서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자는 주님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배고픈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혼적으로 사는 것은 탕자 위치거든요. 거기서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혼이 영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주님에 적셔져야 주님이 주가 돼서 실제 나와 생활을 해야 밥 주세요. 아이고 오늘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주님은 즉각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내가 탕자의 위치에 있으면 주님은 영 안에 계시고 나는 혼 안에 있으면 내가 백날 부르짖어 봐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잠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다 뿌리를 박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진액을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움을 받는다는 건 건축이 되는 거야. 이제 주님의 내용물로 가득 차서 건축이 되는 거야. 우리 개인이 또 단체가 연합이 돼가면서 건축이 돼가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적은 인원이 모였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이런 역사를 가지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을 지배를 했어. 영과 마음을 지배를 했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의지를 그분이 지배를 하고 그분이 컨트롤해. 우리 각자에게 준 달란트에 맞도록 하나님이 일을 맡겨. 하나, 둘. 이것이 다른 거죠. 김순옥 권사는 박신윤 권사한테 달란트가 달라요. 각자 역할을 일을 맡겨. 그러면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충실하게 순종을 하면 그게 서로가 연합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커지죠. 그러면 이 교회가 가면 갈수록 얼마나 큰 능력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어.
이거를 세상 사람이 보면 그거를 빛이라. 그게 교회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전단지 나누어져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 그럼 먼저 가족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 또 이웃에게 영향을 끼쳐. 그럼 그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혼적으로 자기 지식이 많아,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경험이 많아.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괜히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래. 그럼 듣는 사람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하고 정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에 분열이 자꾸 일어나. 겉으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눈을 흘겨 자꾸. 꼴 보기 싫다고. 눈을 왜 흘기느냐? 그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은 자꾸 눈을 흘겨. 그래서 사팔대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칙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것은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만유를 포함하는 풍성한 그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충분히 누릴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영으로 호흡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영으로 먹고 마실까? 그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내가 접촉해서 그걸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요, 우리는요 더 목마르고 더 배고파져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내용물을 알고 나면요, 내가 누리고 있던 것, 내가 귀하다고 여기던 것이 전부 다 정말 바울의 얘기같이 똥 같아. 그래서 바울이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거를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엑설런트한 지식으로 여기고, 그의 생명에 내가 동참코자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는 가짜에 속지 않아요.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2장 어디에요?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공교한 말로 속여. 누가 신령한 척하고, 누가 성경을 막 엄청나게 아는 것 같이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파보면 뭐가 나오느냐? 8절 말씀같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이 배워서 아는 건 가짜예요. 주님에게서 영에서 흐르는 내용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먹으면 저절로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면 그냥 아둥바둥하게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줘요.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해요. 제가 경험한 건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생활비가요 빠듯해. 야, 우리 하나님은 10원짜리도 계산하는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아우가 맞아. 그런데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그렇게 견디겠는데, 갑자기 사람이 아플 수도 있잖아. 병원 갈 수 있잖아. 갑자기 생각지 않은 목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 있잖아. 그럼 이제 막을 길이 없잖아. 그렇죠? 우리 틀 안에서는. 그런데 영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오늘은
10,000원이 필요했는데 내일은 1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잖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야. 그러니까 오늘 너의 필요한 건 10,000원이 일용할 양식이야. 근데 100만 원이 필요한 날은 100만 원이 일용할 양식인 거야.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이 일용할 양식인 거야.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일 염려하는 것도 그게 부담되는데 굳이 내일 일까지 하느냐? 오늘 염려로 족하다. 그러나 주님은 다 주신다. 근데 사람들 머리는 뭐 하냐면 내가 지금 10,000원도 힘든데 1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이래. 그렇죠? 그럼 낙심하고 좌절해요. 근데 이제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기절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해요? 믿음을 붙잡은 거야, 안 붙잡은 거야? 안 붙잡았어.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어요. 자, 나는 없어. 근데 누구에게는 있어? 주님은 있어. 그럼 내게 사시는 분이 주님이야. 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에게는 있어. 그러면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그러면 성경의 역사 다 그런 거 아니야? 자, 모세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무장하고 습격을 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 있어.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갈라질 걸 내가 알았어? 몰랐죠. 근데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죠. 그걸 갈른 주인공이 주님이시니까, 그럴 능력을 가진 분이 주님이시니까. 근데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저 애굽의 군대를 너희는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다 그런 거야. 그럼 왜 알았어요? 주의 음성을 들은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누렸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앞으로 전개할 일을 미리 안 거야. 그러니까 염려가 없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모세를 연구할 때 모세가 어떤 사람 이걸 주목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받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은 모세가 미리 받는가 안 받는가 그거를 계속 반복해 읽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아, 모세는 미리 알았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준비를 막 시켜요. 그럼 뭔 얘기예요? 주님을 누린 모세는 주님이 어떻게 심판할 걸 이미 다 본 거야. 그리고 그거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신 거야. 그래서 미리 대비시켰어. 그러면 주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와 너가 다른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나 모세나 똑같아. 근데 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고 너희는 왜 못 보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길을 보고 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뭐가 뭔지도 앞길을 모르고 가다가 막상 닥치면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나 주님의 길 안에서 미리 본 사람은 닥쳐도 당황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런 것이 있어도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 닥쳐도. 이거를 우리가 즐길 줄 아는 거.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머리 써서 알려고 하지 마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만 뽑아먹고 그 속에는 영을 못 만지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율법이야. 율법은 우리를 살려요, 죽여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율법은 사람을 죽여.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으로 주님을 접촉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지금 육적인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해 맨날. 내가 지금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내가 사로잡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유대인의 속담에 고기를 달라면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친다 했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고 해서 일회성으로 나 그때마다 이렇게 받아서 먹는 건 거지 생활이야. 구걸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을 내 안에 살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면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는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간이 타락돼서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내 생명을 너희한테 집어넣어서 너로 이제는 내 생명을 의지해 살게 해주겠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할 줄 모르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할 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죠.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또 광야에 나올 때 20세가 안 됐던 사람들만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내가 뭐 권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로 받아서 그분의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성 그 풍성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뭔 소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뭐래?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라. 난 널 모른다. 아니 내가 평생 목회를 했어요. 평생 많은 사람을 도왔고 평생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 날 모른대. 그러니까 성 밖으로 가서 징계를 1000년 동안 또 받아야 돼. 기왕에 예수를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죠. 그럼 지금 1순위가 내가 지금 돈이 1순위가 아니잖아. 내가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주로 누리는 법을 알아야 내 인생이 풀리는 거잖아.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구걸하는 인생은 오늘 몇 푼씩 동전 받듯이 하나 문제 해결받고 또 하나 문제 해결받고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평생 구걸하다 끝나잖아. 그게 소경 바디메오란 말이에요. 자신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를 제가 30년째 이제 29년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외쳤지만 나도 이거에 눈 뜬 게 이제 10년밖에 안 됐어. 내가 열심으로 한 것은 눈 뜬 게 아니더라. 나중에 깨닫고 났으니까. 근데 저는 왜 그랬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은 내가 경험하고 가르쳐 주잖아. 나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깨닫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나면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 이거 내가 잘못하면 또 이단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겁이 나. 그래서 목회자들이 있는 데 가서 한번 뚝 말해보니까 하고 놀래면 이거 전해도 되는구나 그랬다니까요. 영적 세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형편없는 거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요. 근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된지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못해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밖에 없다. 정말 주님이 이러라면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모를수록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아요. 사람들한테 주님을 섬겼는데 너무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핑계거리가 엄청 많아요. 왜 그래요? 아니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있냐고.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게 있느냐고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잖아. 주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건데 그럼 1순위가 주님이 돼야지. 근데 바쁘다는 거야. 돈 버느냐고 바쁘다는 거야. 내가 뭐 기도하냐고 바쁘고 뭐 한다고 바쁘고 그래서 이래서 말씀 빼먹고 저래서 말씀 빼먹고 그러니까 뭐 하냐. 하나의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저를 그 가정에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였는데 그가 아직 지각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되어 있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 그러면 보내서 네가 가서 이 문제를 풀어줘라. 그럼 그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금방 깨닫고 돌아서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구약에도 엘리야나 엘리사나 어디를 하나님이 보내죠. 사무엘도 어디를 보내고 할 때 아무데나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찾아서 보내요. 하나님이 왕으로 일꾼을 세워야 되겠는데 중심에 하나님을 세운 자가 없는 거야. 잘났다는 사람은 많아. 사람이 볼 때 왕감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감이 없어. 지 잘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다윗 한 사람을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서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리고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기까지 약 13년 동안 단련을 받는 거예요. 수없는 훈련을 받죠. 그래서 직접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을 교통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었죠. 그리고 부강해졌죠.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니까.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내주한 그리스도를 사니까. 그때는 내주한 영이 없지만 신약의 개념으로 풀어보면 내주한 그리스도를 사니까 손 대는 일마다 실패가 없는 거예요. 대적을 다 물리치고. 이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 딸이나 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매일 감사해요. 나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해요. 나는 제대로 해준 게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해.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아. 그리고 애들도 보니까 나는 별로 잘 애들을 교육시키는 것 같지 않은데 겪어보니까 애들이야 반듯해요. 애들이 질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영의 흐름이구나. 우리는 부족했는데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마음만 가졌는데도 내 자손들을 하나님이 잡아주는구나. 다 끌어주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주님을 누리고 내 마음에 주님을 진짜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만유럽함만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나만 바르게 된 것 줄 알았는데 자손들이 저절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순위가 누구 만나는 게 1순위야? 주님이 1순위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면 만사 제쳐놓고 1순위를 주님 앞에 두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겠죠.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누리면서 일을 하면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별 사람 다 만나잖아. 어떤 사람은 괜히 짜증내고 막 별 사람이 다 있잖아. 오늘도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한 노인이 여자 임신부 앉는 자리를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표를 이렇게 가진 분이 와가지고 여기는 임산부 앉으니까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그런데 네가 뭔 권한인데 막 따져요. 그러면 여기 임산부 앉는다면 자, 저 봐라. 저 뒤에 노인석 이렇게 있잖아. 근데 저 젊은이들 다 앉아 있잖아. 그럼 쟤들 내쫓고 나 앉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나 여기 앉았는데 막 따져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그래요. 그건 추태 중에 최고의 추태죠. 인생이 그렇게 늙으면 안 돼요. 싸구려 인생이 돼 있는 거야. 그럼 그 자손을 안 봐도 훤해. 그 자손의 삶이 어떤지 안 봐도 훤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주님이 주가 되면 우리의 인격이 자손들이 존중할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자녀들만 얼굴 보기 힘들어. 세상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런데도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되어지면 자녀들은 그 부모 말을 함부로 듣지 않아요. 그 부모 말을 새겨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녀 교육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애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고 무슨 어디를 보내고 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다 철학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흘러내면 자녀는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학원 한 번도 보내지 않고 지냈어도 학원이라면 초등학교 때 나 사업할 때 피아노 학원 조금 다녔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내가 신학교 가게 되면서부터 못 시켰죠. 그것도 그만두게 했는데 우리 가람이 같은 경우는 재능이 있다고 원장이 돈 안 내야 되니까 얘는 공부 피아노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친 거. 그게 지금까지도 써먹을 줄 누가 알았어. 우리가 인격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없어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누림이 부족해서 그래요. 길을 가나 집에서 생활을 하나 어떻게 할 때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느낌으로 그분을 자꾸 불러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인내가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에 느껴져요. 그 주님을 그렇게 느끼고 누리다 보면 성경이 그냥 보여요. 어느 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노력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풍족히 누려지면 삶도 바뀐다. 이 복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풍성함을 나타내기까지 주님을 누리는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실제 속에서 주님을 살아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